방송인 조혜륜 씨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44년 동안 불교를 믿어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2017년 동안 동경 온누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간증을 끝맺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버텨왔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배웠고 고난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때부터 교회에서 간증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투덜거렸답니다. 여러분, 간증을 하다 보면 계속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여기서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를 보러 온 사람들은 너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을 너의 간증으로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고 있니?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간증할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간증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2018년 수서교회에서 간증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투덜거렸습니다.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도 방송인으로 잘 나가야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 감도 죽지 않고 쌩쌩합니다. 같이 활동했던 동료들처럼 저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방송 잘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아. 하지만 나를 진심으로 알고 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 내가 나에 관해 연구하고 그것을 전하는 일 좀 하면 안 되겠니? 말씀하셨다는 이 감동을 받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경 바람잡이를 해라 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간증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했던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근데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간증했던 많은 교회에서 전교인이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동경 온누리 교회에서 간증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혼자 일본에서 다른 종교를 섬기며 헤매고 있을 때도 잠잠히 저를 지켜보셨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조혜련 집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은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이 남녀호랑이를 믿는다는 여러 가지 소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늘 놀랍고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찾고 찾아 만나셔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이야기인데 특히
이 로마서는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구원 원리를 그 기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서는 로마 제국 도처에서 선교사에게 몰두하던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당시 고린도 지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에 세워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참 구원의 진리,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본문은 로마서의 서론 부분에 속한 것이죠. 바울은 본서의 발신자로 자기를 소개하고 아울러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문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한 인사말이 아닌 복음의 기본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해 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온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별함을 받은 무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라 일컫는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서 종이란 말은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노예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또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을 노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모든 특권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사람을 노예다라고 말하고 있죠. 종에 대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기 주장이 없어야 됩니다. 둘째,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노예라는 것은 스스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시카고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 회의가 있을 때 일입니다. 갑자기 한 여인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내 더러운 피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외쳤습니다. 반복적으로 외쳤습니다. 회의장은 시끄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의 갓난아기를 버려서 얼어 죽게 한 비정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아버지도 살인죄로 감옥에 있다는 것이죠. 죄악은 반드시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악은 나의 자녀나 나의 자자손손에 대물림되어서 그 죄악의 저주가 반복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을 사로잡고 있고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에 반복되어지는 이 죄악의 사슬과 저주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버리기를 울부짖으며 갈망했던 것입니다. 내 더러운 피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외쳤다는 것이죠.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여자의 침입을 귀찮은 소동과 방해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일어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들으십시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을 당신의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말했다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보스턴에서 오신 조셉 콩 목사님이셨습니다. 회의장은 숙연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피가 죄를 씻는다는 말은 세계 어느 종교에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외에 누구도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믿고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며 최고의 축복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놈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죽음 아래 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악하여 죄에게 종 노릇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옛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 죄로 인해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밀려다니는 돛담배와 같이 죄의 세력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와 연합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낡은 질서에서 떠나 의와 평강이 있는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죄의 몸이 죽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성도가 현재 삶 속에서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상으로는 이미 죄의 몸은 죽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상태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의 종인가 하는 것이죠. 누구의 종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아멘.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의 노예요, 죄에 사로잡힌 바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오면, 이야기가 나오면 분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에 얽매이고 사람에 얽매이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탐욕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런 모든 매임과 사로잡힘과 붙잡혀 있던 삶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힌두족의 위대한 성자 산다시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무슨 신조나 주의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사심으로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전향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의 종 노릇하고 있었던 나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길잡이라는 그 진리를 믿고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성도인데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한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인성을 부인하는 종교, 즉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한 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문제는 외모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겼다, 얼마나 멋있다, 말씀이 없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여러분 260장 7957절을 다 살펴보아도 이 말씀, 즉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추정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외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육적인 것을 쫓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것을 쫓는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을 희생하고서라도 영적인 것을 얻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와 반응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의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증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듣고 깨닫는 것이 없다면 믿고 순종하는 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이다, 육적이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돈이나 물질, 명예, 쾌락, 즐거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도, 찬송, 순종, 성령님, 손님 대접, 헌신 등을 더 많이 말하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적이다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 의가 강하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육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해야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나라를 추구하느냐? 나 자신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풍채가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고운 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풍채가 있어요. 키도 커야 됩니다. 잘생겨야 됩니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야 인기가 있는 거예요. 장동건 왜 인기가 있어요?
멋있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주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과는 이질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과 그 말씀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손영환 목사님이 다짐의 글입니다. 예수 중독자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이 되지 않게 하자라고 썼다는 것이죠. 예수의 중독자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는 연약하고 비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 사람의 의란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서 예수를 살고 예수에 죽어 영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버릇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방 땅의 많은 사람 중에서 로마의 형제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즉흥적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말은 먼저 주님이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죠.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7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깨끗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혼납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악의 세력인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형통과 문제 해결 기도보다는 더 정결하고 성결된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욕망을 채우려는 기도보다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기도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대접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별된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구별된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고 종으로서 이웃과 성도를 섬기고 성도로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라 일컫는 우리가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